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멘.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뭐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게 뭐죠? 뚱뚱해요? 네, 옆에 트리가 있죠. 그리고 성탄절 찬양도 불러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모인 적이 있나요? 오늘을 보면 무언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한번 어떤 날인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이잖아요. 그 이전에 성경에서 특별한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2장이니까 1장으로 앞으로 넘기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파워포인트로 넘길게요. 따단. 네. 응? 잠깐만요. 제가 너무 넘겨버렸었네요. 안 보여요. 그럼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저장을 뿌렸는데 저장을 못했나 보네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왔어요.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어요.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짜잔 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일이 이상할까요? 바로 갑자기 천사가 짜잔 하고 나와서 말을 한 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래서 29절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지? 뭔 말이야? 라고 했겠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봐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했어요. 놀란 마리아는 더 놀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도 지어졌어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천사는 예수라는 아이가 무엇을 하게 될지
알려줘요. 어떤 일일까요? 크게 되어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분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윗의 왕좌를 주실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주시겠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을 이어서 왕좌를 주겠다. 다윗처럼 왕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은 누구죠? 네? 김선민 대왕이요? 거의 세종대왕이라고 칭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옛날에 다윗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아이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전에 구약 사무엘 하 17장에서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해요? 천사가 와서 따단 하고 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놀라운 얘기죠?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집에 와서 갑자기 천사가 따단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아들 낳을 것이야. 제가요? 라고 하면서 놀라지 않겠어요? 당시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따단, 당시 로마라는 거대한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우구스라는 왕이 백성의 수를 알고 그 수만큼 돈을 걷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서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인구조사는 이 나라에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에 몇 명 살고 마산에 몇 명 살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세고자 한 것이죠. 근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독특하게도 지금 사는 곳에서 호적이라는 것을 떼려고 하진 않았어요. 나 여기 마산에 사니까 마산 시민으로서 등록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조상의 고향에 가서, 즉 나의 할아버지의 고향이 여기므로 나는 여기서 백성으로 등록할게요 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요셉의 할아버지의 그 조상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옛날에 담긴 구약 성경에 있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찾으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상의 조상 할아버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까 요셉도 진짜 멀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하고 원래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힘들게 걸어갔어요. 그 거리가 제가 그 지도를 찾아보니까 145km씩이나 돼요. 그 거리를 걸었다고요? 한번 장로님께 여쭤볼게요. 145km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145km 정도 될까요? 대전이요? 대전일까요? 어디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우리 권사님, 여기서부터 한번 145km, 150km라고 하죠? 150km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걸어간다면 직선거리로 한 대구는 그냥 살짝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힘겹게 대구까지 아이고 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걷고 걸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도착하여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높였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천사가 말하길 왕이 난다 라고 했는데,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볼품없는 고유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럴 거예요. 혹시 동물원 가보셨나요? 제가 2주 전에 혼자서 동물원 갔었거든요. 동물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참 불쌍하게도 동물원도 혼자서 가요. 그때 가면 가끔씩 말을 먹이는 말 밥통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 와가지고 이 하고선 앙 하고 먹는 그 말 밥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구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말 밥통에 누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양떼들 아시죠? 매 하는 귀여운 흰색 양들이에요. 그때 천사가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 천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소식을 한번 들어보면 독특한 특징도 있어요. 뭐냐면 나아가서 이 독특하고 너무나 귀한 소식을 총독이나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님,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대제사장인 목사님들이 아니라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로 목자라는 양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이 목자들을 보면 에이, 밖에 사는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참 세상에서 힘겹게 살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표하기도 해요. 이러한 목자들 앞에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라고 전했어요. 천사가 여기서 한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짧게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셔죠. 우리한테는 아멘 할 소리가 아닌가요?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왜요? 바로 구주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종으로 막 끌려갔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거잖아요. 그렇게 나쁜 적들의 손아귀에 갇혀있을 때 내가 너를 가둘 거야 라고 하면서 갇혀있을 때 누군가가 영웅이 딴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출해 줄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바로 그 주라고 해요.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누구라고요? 그 주라고 합니다. 구주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우리가 갇힌 적이 있었던 상태였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가둔 적은 우리의 삶을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죽을 죄, 바로 죽음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죽음에서 나 어떻게 살지, 나 누구든지 구해줄 수 없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일은 죄에서 시작된 건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죄 가운데서 아이고 나 이제 살 수가 없어, 나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 하고 등장하셔서 내가 선민이를,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각각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사가 외쳤던 그 주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천사의 그 기쁜 소식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뭐라고 하죠? 그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바로 두 번째,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옛날 다윗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신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인물임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아들이 드디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기어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귀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죄의 속박에 쌓여 나쁜 것에 속박에 쌓여서 끙끙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따단 하고 등장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도 하세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천사가 말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 말씀이?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그 주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다 함께 찬양을 불러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며 우리의 모든 복을 가져오는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찬양을 불러요.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아주 특별한 일,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의 무리가 목자들에게 왔어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이 큰 합창단을 만들고 밤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최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찬송은 사람들의 입이 아닌 천사들의 입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 구주 그리스도 주 되신 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왕으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참 평안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평화를 주실 왕이라는 것이죠. 이 구주이시자 이 그리스도 주께서는 아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이 기쁜 소식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이 자리에 있을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목자와 같이 믿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지금껏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기쁜 날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너무나 귀하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태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참 자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일은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화를 매일매일 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 찬양케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기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 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 하사 우리가 왕으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